목적이 이끄는 삶을 지은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바로 그 목적을 이끄는 삶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함을 신분이 아닌 섬김의 잣대로 측정한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위대하게 보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위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을 위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릭 워렌이 말한 것이 가장 잘 적절하게 들어맞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다시 말하자면 왕이나 임금이나 통치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 둘을, 이 야고보와 요한 우리 둘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 요구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최종 답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높은 신분과 지위의 자리에 앉아서 위대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위대한 사람은 내 좌편과 우편의 높은 자리, 이런 곳에 앉아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사람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사람을 측정할 때에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에 의해서 측정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섬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섬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측정받고 싶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했던 그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센스가 있는 분은 벌써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을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차지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했거나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을 차지한 그 두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한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고 싶습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습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이 좌편과 우편에 앉는 이 자리는 권력과 힘과 물질이 아닌 섬김에 의하여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섬김이 무슨 섬김인가? 목숨을 내어놓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큰 섬김은 무슨 섬김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정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의 목숨을 예수님처럼 대속물로 내어주겠다고 결단하면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지구상에서 섬기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는데 무엇인들 못 섬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섬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진짜 섬기는 종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을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들인데, 그 모든 제사들의 기초가 되는 것은 번제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레위기에 나타난 번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짐승을 잡아서 목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찌른 목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받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립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죽인 짐승을 뒷다리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껍질을 홀딱 벗깁니다. 완전히 껍질을 드러내어서 벗깁니다. 한 부분도 남김없이 껍질을 다 벗깁니다. 여기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짐승을 부분적으로 다 칼로 나눕니다. 각을 뜬다고 말을 하죠. 머리는 머리대로, 목은 목대로, 가슴은 가슴대로, 엉덩이는 엉덩이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안에 있는 내부 기관은 내장, 심장, 콩팥, 창자 다 부분적으로 다 나눕니다. 다 이렇게 각을 떼서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번제단에 올립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그 번제단에 올린 이 각든 짐승의 모든 부위들을 다 태워서 없앱니다. 이제 태울 때 연기가 나고 불이 올라갑니다. 연기가 올라가고 불이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험량하셔서 그 번제, 그 제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번제인데, 이 번제가 모든 제사의 기초가 되고 이 번제가 예배 정신의 본질입니다. 자, 이 4단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죽이고 죽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 칼로 짐승의 목을 찔러서 죽입니다. 한 번 죽입니다. 두 번째는 뒷다리에서 머리끝까지 껍질을 홀랑 벗겨서 죽인 것을 또 죽입니다. 세 번째는 각을 뜹니다. 죽인 것을 또 죽입니다. 네 번째는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4번에 걸쳐서 죽이고 죽입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이게 모든 제사의 기초요, 예배 정신의 본질입니다. 멕시코 남부에 있는 첸탈이라는 인디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한다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끝장내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잘 규정할 수 있습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끝장내버리는 겁니다. 마치 번제 때에 4번에 걸쳐서 죽이는 것처럼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가지고 와서 끝장내는 겁니다. 예배라는 말 원래 의의적인 본뜻은 항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복은요, 항복한 사람은 성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끝장내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시켜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왜 섬기는 자는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끝장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끝장난 우리 자신이 그제서야 일을 할 때 그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고, 인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끝장내지 않고, 아직까지도 우리 삶 속에 인간의 것을 남겨놓고, 우리의 것을 숨겨놓고, 어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그 구석구석에는 사람의 흔적이 배어 있습니다. 번제처럼, 그 챈탈 인디언의 말처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끝장내고 항복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군림하지 않고 통치하지 않고 사람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끝장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섬기는 자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예배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끝장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끝장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건대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매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고 우리 자신을 끝장내어서 진짜 섬기는 성도들, 직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성도, 사람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섬기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섬기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면 반드시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성도를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요, 디아라는 말과 코노스라는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 디아라는 말은 무엇을 통하여라는 말이고 코노스라는 말은 흙, 먼지, 티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스의 말, 즉 섬긴다는 말의 가장 원뜻은 흙이나 먼지나 티끌을 통하여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는 흙이나 먼지나 티끌을 반드시 통해야 됩니다. 즉 손으로 섬긴다면 이 손에 흙이나 먼지나 티끌을 묻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긴 것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발 또는 사람들의 발은 지금 우리들의 발하고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들의 발은 아주 고급 양말로 보호받고 있고 또 그 밖에는 좋은 신발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지만 확신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발을 벗고 발을 벗겨서 보면 여러분들의 발에 흙이나 먼지나 티끌이 묻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의 발에는 흙이나 티끌이나 모래가 묻어 있습니다. 왜? 중동 지역에는 먼지가 많고 흙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미천한 종은 맨발로 다녔고 일반 서민이라 하더라도 아주 허름한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그게 전부 다 흙이나 먼지가 다 덮어쓴 그런 발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에 제자들의 발에 묻은 흙이나 티끌이나 먼지를 손에 대지 않고 씻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는 그 의미 속에는 디아코노스, 흙이나 먼지나 티끌을 예수님의 손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손에 흙과 먼지와 티끌을 묻혔습니다. 하늘의 보좌, 영광 중에 영광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흙과 먼지에 손을 대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 가운데 예수님의 손보다 귀한 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흙과 먼지에 손을 대셨다면 우리 모두 당연히 흙과 먼지에 손을 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직분자도 흙과 먼지에 손을 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성자 하나님께서 영광과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발에 묻은 그 흙과 먼지에 손을 댈 때 그 흙과 먼지는 결코 더러운 오물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성도들을 섬길 때 흙과 먼지에 손을 대는 것은 오물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스, 흙과 먼지와 티끌을 통하여서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성도들을 섬길 때에 여러분의 손에 기꺼이 예수님처럼 흙과 먼지에 손을 대십시오. 여러분들의 손길이 닿는 모든 흙과 먼지는 거룩한 것으로 변화될 겁니다. 또 하나, 이 디아코노스, 흙과 먼지라는 말에 섬김은 이 흙과 먼지처럼 아주 미천하고 작은 것을 섬긴다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 그 제자들은 지금 우리들이 2000년 후에 지난 우리들이 그 사도와 제자들과 같은 그런 근위 있는 제자들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그 제자들은 전부 다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전부 다 인생의 낙담이고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그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그 하찮고 미천한 사람들을 귀하게 봤습니다. 마치 갈릴리의 흙과 먼지와 같은 그 실패한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서 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아주 미천한 작은 것, 형편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 그 안에서 귀한 것을 발견하고 거룩한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는요, 큰 일보다 작은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큰 사람보다 작고 미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 그 작은 것의 귀중함을 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다음 달에 이제 결혼하게 될 예비 신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가 어떤 말씀이 이 예비 신부에게 적당할까 이렇게 쭉 읽다가 요한일서 4장 18절을 발견했습니다. 야, 이 말씀이 정말 예비 신부에게 가장 좋은 말씀이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18절이 이랬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야, 목사님이 이 요한일서 4장 18절을 예비 신부에게 주어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이렇게 권면하고자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4장 18절이니까 간단히 이제 그 예비 신부에게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보라. 그래서 요1 4 똥똥 18 딱 보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좀 급했던지 아차해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일자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니 신부에게 날라온 텍스트 메시지는
요 4장 18절입니다. 요는 뭡니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4장 18절로 날라왔어. 신부가 요한복음 4장 18절을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신부가 뒤집어졌겠죠. 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일자고 작고 미천한 단어 하나를 놓쳤을 때에 엄청난 반대의 나쁜 일이 생깁니다. 물론 유머지요. 그러나 이 속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작고 미천한 것이라도 소중히 보고 그것이 비록 흙과 먼지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귀하게 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모범, 섬김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 디아코노스, 이 작고 하찮은 것을 귀하게 보고 섬기는 자를 위대하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성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자는 또 하나 실제적으로 교역자, 담임 목사를 섬깁니다. 이 담임 목사를 개인적으로 보고 사적으로 섬기라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신분으로 보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담임 목사를 섬기는 것은 같이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노예처럼 종처럼 되어서 하부기관이 되어서 그것이 아니고 성도를 섬기는 자는 반드시 담임 목사와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왜? 이 교회 공동체는 담임 목사와 동역하지 않으면 교회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16장을 좋아합니다. 로마서 16장의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첫 번째 사람이 베베로부터 시작해서 쭉 명단이 나가는데 한 34명, 35명 정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고 어떤 사람은 여자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름이 있지만 몇 명의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위공직자고 어떤 사람은 노예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내어놓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수고했습니다. 어떤 사람, 즉 베베라는 사람은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가지고 간 여자입니다. 자, 생김새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부 다 바울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혼자 1차, 2차, 3차 선교, 로마 선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바울을 섬겼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 바울과 동역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선교적인 업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 하를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활동했던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후반부로 가면은 이 다윗의 신하들의 이름을 틈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사무엘하 23장인데 거기에는 정말 다윗의 신하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아주 특징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냐민 지파의 자손 이때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베냐민 지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나 반역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다윗과 함께 동역했고 다윗을 함께 섬겼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아히도벨이 누군가 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 측에 충실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갑니다. 배신하게 되고 반역자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충실한 신하 가운데 이 아히도벨의 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신자의 아들인데 반역자의 아들인데도 다윗을 섬겼고 다윗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나타납니다. 또 아랍 사람이 나타납니다. 인종적인 이방인이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윗을 섬기고 다윗과 동력했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도 혼자 세워나갈 수 있는 공동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 실패는 하지만 혼자 성공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성공에는 함께 동력을 했던, 함께 섬겼던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목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 아니 어떤 시대에 어떤 목회 천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혼자 목회를 성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좀 저처럼 이래 어리버리해도, 좀 부족해도 우리가 함께 동력한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자는 반드시 목회자를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목회자와 동력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하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성도를 섬기게 되고, 성도를 섬기면 교육자와 동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섬김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지 아니하셨던 말씀을 바울이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안 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해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억하지 못했던, 바울만 기억했던 예수님의 말씀 하나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물질을 주고 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섬김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에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직책에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주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받는 것은 권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주고 섬겨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섬김의 직분과 연관해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무를 행하는 자가 권리를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주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셔서 구원의 의무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보다 의무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때는 거기는 항상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어도 서로 권리를 주장하면, 서로 받겠다고만 생각하면 거기는 갈등과 마찰이 생기고 분열이 생깁니다. 그러나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권리 대신에 의무를 행하게 될 때 거기에는 갈등과 마찰이 없습니다. 화해와 화평과 평화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권리를 행사하는 것보다 의무를 행사하는 것이 복되도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비결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직분에 포함된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습니다. 의무를 행할 때 그 의무를 행하는 것 때문에 갈등과 싸움과 마찰은 생기지 않습니다. 권리를 주장할 때 언제나 거기에는, 마땅한 권리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언제나 갈등과 마찰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에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종에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종이라는 직분은 권리가 없는 직분입니다. 종이라는 직분은 의무밖에 없습니다. 목사로부터 교회의 모든 직분은 종이라는 직분 위에 세워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리보다 의무를 행하게 될 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진짜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신분이나 지위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섬겼는가, 그 섬김을 보고 위대함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예배를 먼저 드리십시오.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끝장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은 진짜로 하나님의 일이 되고 섬김의 일이 됩니다. 손에 헐과 먼지를 묻히십시오. 오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손에 헐과 먼지를 묻힐 때 그것은 거룩한 물질로 변화될 것입니다. 헐과 먼지와 같은 하찮은 사람을 귀하게 섬겨보십시오. 그 안에, 그 조그맣고 하찮은 것 안에 정말 위대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역자와 함께 동력하십시오.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천재 한 사람에 의하여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동력할 때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권리를 한번 포기해 보십시오. 의무를 행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화평이, 사랑이,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 섬김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